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원과 영원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몰아간 주님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뜻임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 향하여 고요히 하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이 신령한 양식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치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성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오선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지만 어제 내린 비로 뜨거워진 대지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아픈 교회 식구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분 목사님과 그 가정, 교회 식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공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나이 지긋한 80세 되신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본인의 일대기를 말씀하시면서 30년 전 50의 나이에 자신에게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1994년 5월 8일 금요일 밤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집 근처에 도착했는데 소방차 한 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디서 불이 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차를 계속 몰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집이 있는 골목에 들어섰는데 소방차 3대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연거푸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서 큰 불이 일어난 모양이군 하면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난 곳은 다름 아닌 자기 집이었던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멀쩡하던 그 집이 온통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유인즉 바로 다음 날이 딸 결혼식인데 아내가 태백용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일을 하던 중에 눈 깜짝하는 사이에 튀김용 기름에 가스불이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온 집이 몽땅 타버리고 만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50평생 애써 모으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단 15분 만에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건진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전 인생을 걸고 피땀 흘려 쌓고 모은 것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15분이면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15분도 걸리지 않죠. 작년 2023년 2월 6일 오전 4시 17분 46초에 튀르키예 동부 지역에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으로 최소 5만 9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000년 동안 번성했던 도시와 여러 마을들이 초토화되는 데는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아내의 실수로 기름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한 시간이 정확하게 11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온 집을 순식간에 삼킨 후에 소방차가 와서 그 불을 완전 진화한 시간이 정확하게 11시 15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15분 동안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온 집이 불탄 그 무서운 화재 속에서 다행히 가족들의 생명은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처럼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보니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지만 인간이란 그 당연한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불이 나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미신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처럼 비극적인 재난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이후에 저희는 번듯한 가구 하나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고 돈이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도 담보의 신사로 족합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우리 내외가 부자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장모님의 간증이 끝날 무렵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이셨습니다. 불이 삽시간에 집 전체로 퍼지기 시작하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신도 신지 못한 채 급히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들고 나올 수 없는 절박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대피했던 아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맹렬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내는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끌어안고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보따리는 아내가 생명을 걸고 건져낸 보따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게 무슨 보따리였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 보따리가 뭐였겠을까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돈 보따리였을까요? 뭐 통장, 증권 보따리였을까요? 아니면 폐물 보따리였을까요? 네? 이불 보따리? 놀랍게도 그것은 다음날 결혼식 패백 때에 쓸 신부의 족두리와 한복, 그리고 사위가 입을 한복이 든 보따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보따리였습니다. 그날은 결혼 전날 밤이었기 때문에 예물과 신혼살림은 신혼부부가 살 아파트로 다 옮겨진 이후였습니다. 결혼식과 관련해서는 친정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 보따리밖에 없었던 것이죠. 밖으로 대피해서 황망하게 불길을 쳐다보고 있던 아내가 불현듯 그 보따리가 생각이 난 겁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가 족두리도 한복도 없이 패백에 임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주위에 만류를 뿌리친 채 생명을 걸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보따리를 끌어안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전 재산이 잿더미로 타버리는 그 재난의 현장 속에서도 아내는 돈도 통장도 폐물도 아닌 자식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한 자식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음날 결혼식에서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건져온 족두리와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는 딸과 사위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자식들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이야말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천마디의 말보다 더 진한 사랑,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50평생 모았던 모든 것을 불과 15분 만에 불 속에서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잿더미 속에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보배인 믿음과 사랑을 건져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까닭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란 대체 어떤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친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것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26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그 한심한 인간들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는 판단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심한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 의미로 판단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판단을 접으시고 주님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 28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여기에서 인자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야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전 생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에 대한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인간들을 사랑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꺾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전혀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다음과 같이 끝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신비스러운 표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적을 보고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아니 표적을 보면 더 큰 표적을 요구하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시는 그 주님의 그윽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환한 미소도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전신에서 발산되는 그 사랑의 파장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동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래서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사랑은 불신과 의심을 종식시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직접 목격했던 한 로마 장교 백부장은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며 주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도 없었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심을 자신의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관련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바른 믿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는데 당사자의 얼굴만 보면 어때요? 사랑의 마음이 아예 싹 가시기 때문이죠.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뭔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 같지만 당사자와 대면하는 순간 오히려 미움이 더 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연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고도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혹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처럼 깊은 회의감과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그 결과 자기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단지 인간이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물이 솟구쳐 오르겠습니까? 애당초 사랑과 무관한 인간이 애쓰는 것만으로는 그 속에 사랑이 생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자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사랑이 주어질 때에만 인간에겐 사랑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임해 계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인들과 함께 한 강가로 놀러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일행 중에 한 명이 강둑에서 실족하게 되면서 그만 강물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엄치는 법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분은 온몸을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 가운데 물에 빠진 그를 건져낼 수 있을 정도의 수영 실력을 갖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그저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물에 빠진 사람의 아우성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조급해진 일행이 수영 잘하는 그분에게 저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 막 애원합니다. 그리고 막 밀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비겁한 놈이라고, 당신은 비겁한 놈이라고 욕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침내 물속에서 고함을 치며 허우적거리던 사람은 탈진해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영 잘하는 사람은 쏜살같이 강물로 뛰어들더니 익사 직전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한 팔로 머리채를 감싸 안고 나머지 한 팔로 유유히 헤엄을 치며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정광석화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생명을 구해낸 겁니다. 이윽고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진작 뛰어들어가서 구해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살겠다고 자기 힘으로 팔다리를 버둥거릴 때 제가 만약 들어간다면 그분은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몸을 움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탈진했을 때 내가 접근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신을 내게 온전히 맡길 수 있었고 그 결과 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분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영법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에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자신은 물론 자신을 구출하려고 다가온 그 사람마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구원자에게 자신을 100% 위탁할 때에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치가 이와 똑같습니다. 인간이 자기 의지나 노력만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도리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정신 이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이미 내 속에 임해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에 나를 100% 이탁해야만 합니다. 그때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강릉교회 교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피땀 흘리며 모으고 쌓아 올린 것일지라도 불과 15분이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진 잿더미 속에서도 사랑만은 건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 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임을,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시기까지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 나의 노력만으로는 내 자식마저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나에게 임해 계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15분이면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사랑을 건져 올리는 사랑의 낚시꾼이 되게 하시고, 사랑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이심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여러 명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 모든 범사 위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과 15분이면 사라지고 말 것들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권속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